한 10년여 전에 태평양 한가운데서 큰 섬이 발견되어졌습니다. 한반도의 무려 7배나 되는 섬이 새롭게 발견된 겁니다. 그 섬이 발견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이제까지 어떻게 이 섬을 못 봤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이 거기를 이제 쭉 비춰봐 도대체 이 섬이 무엇인가를 비춰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거대한 쓰레기 더미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버려진 쓰레기들이 바다의 조류에 밀려와서 한 곳에 모였고 그것이 멀리서 보니까 큰 섬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조류를 만나는 곳에 배가 잘못 들어가면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도 적용되어지는 원리입니다. 세상의 조류에 저항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면요, 도착하는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쓰레기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에 어쩔 수 없이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함께 그 흐름에 가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거기에 쓸려가면 그 가는 곳의 마지막이 어디다? 쓰레기섬이라는 겁니다. 정말 아무런 가치 없이 버려지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없이 가지만 그 가운데서 분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조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 모르면 큰일 나죠. 바울은 유대교의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앞장서서 유대교를 수호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야, 이제까지 내가 갔던 방향이 잘못됐구나. 나는 잘못된 흐름을 타고 갔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전의 삶이 허상인 것을 알고 방향을 바꿉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자, 바울이 이제 복음의 사람으로 나아갔을 때 그 이후의 삶이 행복했습니까? 글쎄, 행복하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난이 몰려옵니다. 심지어는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견제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그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있었던 계속되어지는 문제죠. 그게 15절과 17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돌아왔을 때에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야고보 장로가 그렇게 말하죠. 우리 가운데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들의 오해를 좀 불식시키면 좋겠다.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다가 바울이 체포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로마까지 오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편에도 오해가 있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바울은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높이면서 초지일관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의 생애를 보면서 뭘 느낍니까? 야, 예수 저렇게 믿어야 되냐? 야, 저렇게 예수 믿으면 못 믿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좋지만
바울처럼 저렇게 힘들게 믿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아마 많은 믿는 사람들의 생각 아닐까요? 그것은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제가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는 바울처럼 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인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지만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내가 못 살아.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만큼 그 기준을 낮춰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못 산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기준을 내가 살 수 있는 만큼 복음의 기준을 낮춰가지고 사는 것, 이거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야, 이렇게까지 살 수 있을까? 그걸 느낄 때마다 여러분, 그렇지, 우리의 기준은 이거지. 내가 아직 부족하지.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야, 이건 누가 살아? 아무도 못 사는 거 왜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자유주의자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인본주의가 그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오늘 본문은 상당히 부담되어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이 좋지만 너희 유익을 위해서 살겠다. 그가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함이라. 그 많은 말씀들, 우리가 이런 말씀에 주눅들지 말고 그 포인트가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인의 기준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요,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여기서 바울이 같은 신앙을 가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비판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바울을 괴롭힐 목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내가 힘들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높아지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는 것이 고난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인생은 고해다. 이 고해가 뭡니까? 고난의 바다속. 그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큰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은 고민들이 생기잖아요. 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도 구분 없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고난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의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도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 있죠, 그죠? 가난으로 인한 고난도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의 고난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문제, 갈등 이런 것들이 다 고난이죠. 이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더해가지고 뭐까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 어려움이 또 있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다고, 마음에 평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예수 믿으니까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좀 다른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고통이고 갈등입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이것은 사실이고 아니고 상관없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그것을 굳게 믿고 살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책 있죠. 마지막 잎새, 오 헨리의 마지막 잎새. 그 내용을 잠깐 보면요, 늦은 가을 초라한 3층 지붕 밑 방에 존지라는 소녀가 폐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에게 있어서 폐렴보다 더 큰 문제는 의지를 잃어버린 감상주의였습니다. 이 존지라는 소녀가 창문을 열고 맞은편에 보이는 그 담쟁이 넝쿨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넝쿨의 마지막 잎이 떨어지면 나는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동생을 보고 언니 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담장이 잎이 떨어지는 거하고 너 생명하고 무슨 상관이야?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존지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 언니 저 잎이 떨어지면 나는 분명히 죽을 거야. 그걸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담쟁이 넝쿨의 마지막 한 잎새가 남았습니다. 드디어 이 소녀는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세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그날 밤은 엄청나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이제 오늘 마지막 잎새가 떨어졌겠구나. 나도 저 잎새와 함께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창문 커튼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커튼을 탁 여니까 거기에 넝쿨이 아직도 마지막 잎새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래도 있구나.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있습니다. 원래 마지막 잎새는 떨어졌는데 그 집 1층에 사는 노화가 베이먼 할아버지가 이거를 그린 거예요. 이 화가는 일평생 살면서 작품 하나도 만들지 못한 어찌 보면 실패한 화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그림을, 잎새의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잎새가 존지를 병에서 일으킵니다. 생각의 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믿는 역상한 존재예요. 이게 사실이고 아니고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날 시대가 될수록 더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이 누구든지 말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가 믿는 것만 그냥 믿고 나가는, 이게 오늘날의 문제 아닙니까? 이게 원래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걸음은 무엇인가 하니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그렇다 보니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새로운 기준점을 갖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점이 각자 있어요. 그 기준점이 정말 엉터리 같은데 존재처럼 잎사귀가 떨어지면 자기가 죽는다는 것,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냥 믿어요. 그게 그냥 기준이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기준, 바울이 가졌던 옛날의 기준에서부터 버려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기준으로 바꿨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그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것이 고난 속에서 가져야 될 기준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기뻐할 것이다. 내 기쁨의 기준이 뭐라는 겁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기쁘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높아지면 나는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잘 될 일이 많아요? 어려운 일이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아요? 인생 자체가 안 되는 게 많고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은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의 기준, 나의 즐거움에 맞춰 사니까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고통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왜 그렇지? 자기가 믿는 걸 믿으니까 예수 믿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 생각을 바꾸는 거라는 겁니다. 새로운 기준을 갖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면 기뻐하는 것. 기쁨은 상황이 완벽한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역사상 가장 완벽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완벽한 상황이죠. 에덴 동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하와가 에덴에서 금지되어진 선악과를 주목하는 순간 그것을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좋은 환경에서도 마음이 불편하고 그 가운데서 불평이 올라오면서 그것을 따먹게 되어지고 범죄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의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는요 기쁨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불편함 때문에 그녀는 범죄하게 되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기쁨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완벽한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운 기준이 충족될 때 그때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잘 세워야 돼요. 기준. 자, 그것이 20절 말씀이에요. 무엇이 기준이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면 그 기준을 가지고 살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의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기준. 자,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겁니다. 27절을 보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조금 어려워요. 쉬운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인가 따지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여기서 생활하라는 말은 시민으로 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시민답게 사는 거예요. 합당하게라는 것은 어울리게 자격을 갖춘.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그 나라 시민으로 어울리게 사는 것. 시민의 자격은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사는 것. 그러면서 당당하게 사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라는 겁니다. 미국 시민으로 살려면 미국 법을 지켜야 돼요. 세금도 내야 돼요. 이 법을 지키고 세금 내는 거 힘들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해야지 당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로부터 인한 혜택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 나라에 사는 것도 그래요. 본문에서 말하는 시민은 천국 시민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 시민에 어울리게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디에서 살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서 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미국 이민 오면서 야 내가 미국 가서 살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준비를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천국 간다 그것만이 아니라 천국 간다면 내가 거기에 기준에 어울리게 거기에서 불편하지 않게 어떤 수준으로 살아야 할지를 알고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27절과 28절의 그 내용이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여기서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을 27절과 28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는 겁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마음은 뭐고 한 뜻은 뭐냐? 요거를 조금 이제 원문을 보니까요. 한 마음이라는 것은 같은 영, 같은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퓨뉴마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한 뜻이라는 말은 포시케. 이거는 마음, 생각. 이건 생각이라는 좀 단어가 좀 더 강합니다. 자, 그래서 한 마음이라는 것은 같은 성령으로 서는 것은 자리를 지키는 건데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한 마음으로 선다는 것은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자리다라는,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또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는 것은, 한 뜻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협력한다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가 아니 함께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노력하다, 함께 경기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하든지 싸움을 하든지 간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경기할 때 생각이 다 다르면 그거는 아무리 뛰어난 선수가 있어도 이길 수가 없어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군 전투기들이 독일군 전투기와 싸워서 영국군 전투기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영국 공군들이 계속 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전멸되어진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옛날에 공중전에는 1대1로 이렇게 싸웠거든요. 그런데 독일의 어떤 장교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1대1로 싸우면 50%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2대1의 구조로 한번 싸워보자. 그러니까 2대씩 짝을 지어서 싸워보자라는 제안을 하고 실험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는 거 아니? 1대1로 싸울 때는 한 5m 직경에 들어와야지 추락을 시킬 수 있었는데 2대1로 싸우면 한 50m 정도가 되어져도 총으로 쏴서 추락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일군 전투기들이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 원리를 미국의 슈날드 공군 소장이 도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군의 그 전투기들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버마 전선이나 중국 전선에서 일본군과 싸울 때에 일본군 전투기가 217대 추락되는 데 비해서 미군의 전투기들은 16대만 추락이 되어져요.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비행기 편대라는 개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협력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적군 비행기와 싸울 때는 정말 생사가 오가지 않습니까? 생사가 오가는 가운데서 한 생각, 한 마음으로 싸우는 것, 그것이 협력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중요해요. 우리도 사실은 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같은 생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 지각기 생각, 이건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뭐가 되는 겁니까? 성령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같이 맞추어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 성령님과 한 마음이 되어진 것이 우리 각자가 같은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같은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에 협력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내 마음이 무너질 뿐 아니라 공동체를 허물어 버립니다. 어떤 두려움이 쑥 들어오면요, 그 가정을 무너뜨려요. 어떤 사람이 그 두려움이 들어오면요, 그 나라가 무너집니다. 이 역사상 보면요, 나라가 무너질 때에 외부의 적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외부의 적이 왔을 때에 그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그 다양한 것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서로가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가운데서 와해되어지면서 나라가 망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그처럼 무서워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용호 씨가 쓴 책에 건축가 세계에서 인생을 배우다라는 것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해요.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이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정말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꿈이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쫓지 않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자기의 꿈을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그 내용을 지금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원리를 이 사람이 캐치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꿈이 무엇인지 바울은 두 가지로 말하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 가운데 있으면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괜찮아요. 그러면 그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니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그게 선물이고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그게 29절에 나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원하시죠? 그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선물을 받기 원하시죠? 믿는 사람의 그 특권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죠? 그 특권과 은혜와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게 할 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그 고난들을 이겨내는, 그러면서 또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게 하는 그런 원리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구절을 공동 번역을 보면요, 조금 더 명확한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을 특권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까지 당하는 특권,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난 받는 것도 특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고난이 있어?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려워? 그러는데 그러면서 내가 뭔가 잘못했어?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고난도 특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네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무에게 그런 자리를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것도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 기준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요거를 조금 더 원어를 가지고 조금 더 번역을 해보면요, 이런 뜻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니 죽는 이유도 그리스도라. 그러면 나는 유익하다. 조금 더 이렇게 개념이 들어오죠, 그죠?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고 죽는 이유도 그리스도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다라는, 그게 바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기준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5세기 이태리가 낳은 최고의 화가이고 조각가이고 건축가입니다. 이 사람이 43세에 화가의 완숙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에 밀라노의 두도빈코 공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빈치는 온갖 정성과 심려를 기울여서 최후의 만찬을 완성을 했어요. 그림을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그림을 보여주기 전에 친구를 불러서 이제 묻습니다. 야, 이 그림이 어떠냐?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말합니다. 완벽해. 그 중에 예수님의 손에 그려진 은잔이 어쩌면 이렇게 섬세하고 생동감이 있는지 눈에 띌 수가 없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빈치가 붓을 들어가지고 그 은잔을 막 지우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중심이 될 수 없다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빈치의 작품에서 무엇이 중심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부각되어지면 그것을 과감하게 없앴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 최고의 화가가 갖고 있는 그 뭐라 그럴까, 작품성이라 그럴까요? 무엇을 강조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최후의 만찬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작품에는 무엇이 중심입니까? 예수를 그려놓고 옆에 또 다른 걸 또 그리지는 않습니까? 그 예수 믿는 것은 믿고 예수님을 발판으로 삼아서 내가 원하는 뭔가를 다 그려놓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부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려놨던 것이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면 막 힘들어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보세요.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걸 보면요 내 기준이 어딘지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보면요 정말 나의 인생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정말 최고의 인생을 할 수 있는 게 누구의 초점을 맞추냐를 알 때에 그 인생이 빛이 난다는 겁니다. 그게 기준 설정이에요. 하나님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 삶 가운데서 특별히 어려울 때 누구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겁니까? 그 기쁨의 기준이 뭡니까? 충족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우리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준이 우리를 신앙인답게 만들고 우리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